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가족들과 만나고 또 소통하며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명절 가운데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하는 딸에게 또 방송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짐만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예,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승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이층을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틀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그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아멘. 예,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잡는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상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봄에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예,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 허락하시고 또 이 명절을 통하여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 흩어져 지내다가 함께 만나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본분과 도리를 늘 귀하게 여기며 또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하게 행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제40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동문 제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가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여 이 예배자리에 함께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아버지는 우리 하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권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아버지는 우리 하이교회가 금년에는 하나님을 품고 전진하고자 하는 교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대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집에서 가로에 치료하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찾아나오지 못하는 사랑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연료하여 찾아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서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이들을 위로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앞으로 총선을 위하여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 나의 대변자로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좀 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0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은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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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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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시간인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은혜로 재해석하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자기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 내 행복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얽매였던 것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뭐랄까, 꿈을 실현하는 사람 같고 용감한 사람 같고 멋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또 이런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어떤 자기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주 미화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뒤떨어지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절이 끝나면은 뭔가 명절 스트레스다, 또 고부 갈등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가족들 간에 뭔가 아름답고 유대적이고 이렇게 뭔가 하나 되고 뭉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만 해칩니다. 뭔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그것은 바보스러운 일이고 멍청한 일이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괜히 오지랖 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깝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눌 음식을 함께 만드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함께 웃고 또 서로의 건강한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있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고 엄마의 가족들이 있고 이런 대가족 속에서 그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내 혼자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 대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아이들이 의지하고 힘이 되고 위로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대가족의 그 사랑 속에서 그 아이들의 자기 존재를 알아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입니까? 사람이 너무 바보스러운 것은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뭔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힘들고 길이 너무 머니까 안 가고 싶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따라다니다가도 나이가 조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제 엄마 아빠를 잘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명절에 데리고 가는 것이 힘이 들고, 그래 뭐 편한 것이 좋으니까 괜히 이걸로 뭐 다투어서 명절에 또 기분 상하게 할 게 뭐냐, 그럼 너희들은 오지 말고 쉬어라. 엄마 아빠만 갔다 오고, 혹은 엄마만 갔다 오고 아빠만 갔다 오고. 여러분,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은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그 의무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때에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을 때 복을 누리게 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할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는 알 수 없는 그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탄의 계략,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파괴하고 세상과 똑같이 오직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서 가족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그런 부모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수고스럽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애를 쓰더라도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계산적인 사람과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계산적인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제 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서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간들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200~300년 정도, 250년에 3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뭔가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게 되어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닥친 그 기근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 그냥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뭐 먹고 살려고 그랬겠지. 기근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기근을 이기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동안에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꿋꿋하게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
가난하게 나갔습니까?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나오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나누고 또 거처가 없다면은 함께 거처를 제공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 나가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부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이 말씀 역시도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을 네가 잘 돕는다면 내가 너에게 네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내 가족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야 자기의 재산도 지키고 자기의 가족도 지키면서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계산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여기에 기근의 때에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 안 나눠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재산이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안 되겠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안면 몰수하고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엘리멜렉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계산을 우리도 많이 하고 살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엘리멜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계산과는 달리 그는 모압으로 이주해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에 걸려 죽었는지 뭐 어떻게 돼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아서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이제 아들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의 며느리들을 모압 땅에서 맞이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조차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으로 내 재산은 내 힘으로 지키겠다. 지켜졌습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결국 이 가정에서 참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이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 길을 찾아 나가면 결단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 시작은 나름대로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계산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이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며느리는 아직 젊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서 과부로 살게 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며느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근데 참 이 두 며느리도 참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참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며느리와 또 이렇게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재차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의 순간에 이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지금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미안하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내가 냉정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청산가부로 한평생을 내가 살아야 한다. 여자 셋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나도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냐. 어머니가 지금 가라고 할 때 빨리 마음을 먹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빨리 가라고 할 때 이 타이밍을 내가
놓쳐서야 되겠느냐? 또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동서가 먼저 가겠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또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빨리 동서가 뭐 자기 생각 얘기하기 전에 내가 빨리 얘기를 해서 선수를 좀 쳐야 되겠다. 아마도 오르반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는 아마도 탁월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못 이기는 적 어머니를 떠나기로 하고 그렇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 오르바 역시도 문제가 무엇이냐? 이 오르바 역시도 그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내가 어머니를 떠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 속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에게 유리한 게 뭐냐? 나에게 유리한 게 뭐냐? 오직 이것만을 생각해서 그가 결정한 것은 어머니를 떠나야 되겠다. 그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는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바가 생각한 것을 룻이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에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생길이 룻이라고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룻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에게 더 유리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점에서 손해인지 어떤 점에서 이득이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평생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면 청산가부로 살아야 합니다. 풍족했던 가정은 이제는 완전히 몰락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아무런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부로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이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온전히 신뢰하고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내리려고 하는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오직 인간적으로, 이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 저렇게 하는 게 이익인가?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선택 속에는 불행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보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에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계산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없죠. 어디다 적어 놓는 사람이 없죠. 너를 키울 때 이렇게 기저귀 얼마씩 썼고 우유가 얼마 썼고 네 입에 반찬 만든다고 고기 사는데 얼마 썼고, 어떤 부모님도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걸 적어 놓고 자녀 키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계산 없이 키우죠. 아낌없이 키우죠.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늘 계산이 없습니다. 지난 추석에 얼마 드렸지, 생일 때 얼마 드렸지, 또 내가 챙겼지, 그러니까 이번 설에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러니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함께 갈 리가 없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키우지만은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사랑은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자녀들보다는 우리 부모에게 더 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 생사를 늘 걱정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좋은 게 있으면 늘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려고 하시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 명절에 저는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명절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명절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늘 돌아가는데, 하지만 이렇게 명절에 늘 일상처럼 보내는, 가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든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늘 명절에 이렇게 보내지만은 과연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한 해 두 해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얼마 동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얼마 동안 그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얼마 동안 이렇게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들을 더 먹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왜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도 사는 게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게 바쁘고 또 돌아보아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야 되겠구나.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한 번이라도 더 식사를 나누어야 되겠구나.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시는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유일하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주신 계명이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전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데 오직 5계명만이 하나님의 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면서 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유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5계명의 이러한 복, 너희가 이것을 잘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함께 추가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죄인은 은혜를 모릅니다. 죄인은 은혜를 몰라요.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아무리 부모가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키워도 자녀들은 크면서 다 내가 잘해서 큰 것이고, 내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것이고, 내가 잘해서 뭐 결혼도 잘한 것이고, 내가 잘해서 좋은 직장도 얻은 것이고, 내가 잘해서 집도 산 것이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 한순간 한 과정 한 과정을 밟아오는 그 과정 속에 그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한 번씩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한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어떨 때는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과연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보였을까?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뭘 좀 시켜보려고 하면은 당근을 많이 주잖아요. 이번 시험 잘 보면 네가 뭐 하는 게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필요한 거 뭐 하나 사줄게. 겨우겨우 꼬아서 공부 좀 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당근이죠. 너무 효도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기는 그냥 부모를 공격하고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하게 말하고 부모에게 무례하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자기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모의 그 넓고 한없는 마음을 판단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인간들이 세상에 수두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변명으로 명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명절에 집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이 되었는데도
생신을 돌아보지 않고 생신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일을 그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생일을 잘 지나가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해지니까 생일이 언젠지 또 잊어버리죠.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그 자녀의 생일을 잃어버린 부모는 없어요. 뭐라도 해서 그날 뭔가 특별한 메뉴라도 이렇게 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아이고 뭐 그 해마다 챙겨야 됩니까? 그냥 뭐 알아서 좀 지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전화도 하지도 않고 용돈도 좀 보내드린 것도 없이 그냥 아무 무신경하게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무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처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불신자들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 많아요. 불신자들이라고 부모를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단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긴 그 룻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고생길이 훤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룻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는 고생길이 아니었어요.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이 다 추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의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았던 그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 사회라고 하는 게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그런 사회입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인데 이런 유대인 사회에서 모압 여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살았지만은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모시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룻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베들레헴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정조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룻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충실했던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자기의 깨에 빠지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주신 본분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겼던 룻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 때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잡아오면서 살죠.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도 없는 계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에 충실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얻을 거다, 자기 계산으로 누리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훨씬 많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고향에 오신 우리 자녀들, 손자들 우리 나와서 좀 특송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조금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오신 우리 자녀들 우리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나오셔서 또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같이 찬송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 나오십시오.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빨리 나오세요. 또 다른 분들 다 같이 오세요. 다 같이 오셔서 아니 오세요. 저기 고향에 오셨잖아요. 다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다 나오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하시네. 자기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559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갑순 집사님은 제가 진주 3일교회 있을 때 같이 같은 부서에서 또 교육자와 교사로 함께 주일학교도 섬겼던 추억이 있습니다.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오신 우리 모든 자녀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지역 복음화와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기간 객언 현황을 로비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다음 주에 상을 주려고 합니다. 상을 주기 전에 출석 체크가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어가지고 나는 객언인데 또 한 번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붙여놨으니까 출석 체크가 잘못됐다 생각되시면은 우리 이선자 사무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이상 빠진 사람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30명 작정운동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455명의 태신자를 작정했고요. 자세한 현황은 우리 목회 칼럼 하단에 있습니다. 재직회 교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재직회에서 우리 1호차가 2001년식 그래 있습니다. 뭐 탄 거는 한 18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아직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연식이 좀 오래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지난 재직회 때 새로운 성합차를 하나 구입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 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에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한 반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은 교회에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 교육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사, 집사, 피택자 직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매주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식사 당번 오늘 9구역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10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어가지고 식사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고민도 좀 하고 또 9구역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기가 참 입이 참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오늘이 명절 뒷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명절이 되어도 요즘에는 또 명절 같지 않게 또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이 자체가 참 그 귀한 교제입니다. 일주일 중에.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구구역에서 섬겨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또 도와주신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임시노회가 14일 날 오후 2시 삼천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삼광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임시노회를 가집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박만동 집사님이 삼천포 서울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훈련소 입소합니다. 우리 김서진 형제가 지금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훈련소는 이 공익요원은 이제 시작할 때 가기도 하고
중간에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다녀오질 못해서 근본에 13일에 입소를 해가지고 28일까지 훈련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있었습니다. 이규일 씨, 김영수 장로님 인도하셨고요. 바나바는 김영수 장로님이시고 군호에 사십니다. 우리 김명자 성도님 남편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인이 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은이 동생 할인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릴 때 아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네 다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인이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의 설하에 많은 사랑받게 하시고 학교에 가서나 또 성장해서나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셔서 돕는 손길이 많게 하시고 또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거밀봉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계산하면서 살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충실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잘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것 11조 예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과 사업 아울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사히 여행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설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참 감사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날 가족들과 보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자녀들과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두 딸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 지켜주옵소서. 새학기 새학년 적응 잘하고 열심히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학업의 욕심과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며 명절에 모두 모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찾아온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명절에 일찍 다녀가며 또 각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모든 자녀들, 손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송림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장경석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여기 우리 처음 오셔서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림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장경석 씨, 우리 김갑철 장로님의 인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경석 씨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믿음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